은혜를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두 번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14장부터 계속 나왔던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비판하는 그런 문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런 서로 험담과 비판의 문제,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화합되어야 한다, 그것을 포용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의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가는 시작으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성도가 하나 되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용납하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 이제 남편을 잃어버린 우리 이찬양 집사님과 또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들이 이제 교회에 다시 나와 우리와 함께할 때 여러분 특별한 위로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시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위로할 수 없어요. 네. 위로해도 좋은 말 해도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말인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밖에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슬플 때 그 천국의 소망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위로할 때 그 가정이 정말 위로를 받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교회가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를 바라며 그 구원에 대한 지식과 삶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서신서의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참 은혜라는 그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아니면은 교회를 좀 짧게 다녔냐, 예배를 많이 드렸냐,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오래 하지 않았냐, 뭐 이러한 것은 시간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보았느냐, 믿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거냐, 그 천국을 믿는 줄 안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니냐,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의 그 대단한 고집 누구도 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세요. 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로 나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정말 예배의 때마다 기도의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갈급해하고 갈망해하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에게 변화라는 것이 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습관, 내 전통, 내가 살아온 방식은 나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사울이던 시절에는 절대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사울일 때는 어땠어요? 그가 학식이 찰대로 차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자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의 법과 지식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절대 변화받지 않는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 심령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그 지식의 구원의 지식에 관해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를 만났느냐, 아니면 예수를 못 만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전통으로,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예수님 없이, 변화 없이 사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 바울이 받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완고하던 사람을 이리 변화시키셨고, 정말 그 편지의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라고 느껴질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서 그 사람이 그토록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 은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심령에 주신 은혜는 이것이다 라면서 16절의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 은혜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라는 말은 자기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한때 사울로서 정말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 쫓아가가지고 정말 온갖 핍박과 고난을 주던 그런 난데 어떻게 그런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채찍질을 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그 미랄이 되도록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직의 은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 나는 이제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식을 지닌 그런 로마 시민권을 지닌 그런 남들이 볼 때 모든 명예와 학식과 부와 전통을 지닌 그 자가 아니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사도직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이 나에겐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은 이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는
레이투르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토스라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와 에르곤이라는 일이란 백성과 일이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공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즉 공직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받은 일꾼이다, 임직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이 높여주던 그 명예의 직분, 그 높은 학식을 가지고 우러러보며 내 지식이 맞다고 날카롭게 전하며 정말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하는 그 칭송을 받던 자가, 그 칭송은 불순물과 같은 것이고 나에게 하나의 유익이 없는 것이고 나는 오직 사도됨만이 나의 은혜요, 사도된 것만이 나의 자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직분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신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건 그 당시 엄청난 혜택을 많이 누린 거거든요. 한 8가지가 넘는데 굉장히 교통수단이라던가 왕 앞에 막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언권을 얻는다거나 어떤 이 굉장한 혜택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가말리엘 그 학파의 어떤 수학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비유하면 하버드의 법대에 수석을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명예 다 필요 없고, 사도된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임직 주신 게 가장 큰 은혜지,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도 좋고 임직도 좋아요가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바라고 좋아하고 맞다고 생각한 거, 하나님, 그거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불순물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나를 망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살았지,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은혜는 하나님이 임직 주신 그 임직의 명분과 직분이 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성취한 직업, 여러분이 성취한 사업, 여러분이 자녀 잘 키운 것, 여러분이 돈을 잘 번 것, 여러분이 명예를 얻은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킨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을 바울처럼 자랑으로 삼으십니까? 모든 서신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은 안 하고요, 나 사도된 바울은,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영광스러우세요? 여러분이 정말 얻으려고 애쓰며 얻어낸 그 직업보다, 여러분이 애쓰며 번 돈과 명예보다, 여러분에게 임직 주신 권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그리고 장로님이라는 그 직분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하며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요 라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어디 가나 나 성도는, 나 집사는, 나 권사님이란 말을 내 인생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내가 가져온 내 욕심을 성취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 무익한 것이라, 나의 가장 유익한 것, 주님이 하늘의 권세로 내려주신 그 임직의 직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우리들은 이러죠. 학식 많고 명예 많고 돈 많으니까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지. 아니요. 그게 이생의 자랑인 줄 알고 살던 이 신앙의 무식한 자를 유식하게 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영생의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직분이 가장 귀하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도라는 직분, 집사님이라는 직분,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광스러움으로 자리 잡고 계신가요? 오늘 바울은요,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면요,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한번 살펴보세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권능 이외에는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목사된 치허는 네. 나 집사된 누구는, 나 집사된, 나 권사된, 나 장로된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주 예수님 모르고 나 잘났다고, 나 좋다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그렇게 살았을 욕심 많은 나를 어떻게 이 발걸음을 크리스찬 교회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 생각을 이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고 살게 하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집사라 말하고, 나같이 욕심 많고 죄짓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며 사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권사라 말하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성도라 말하며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보다 더 큰, 그 임직의 직분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쓰실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던 그 악독한 나를 어떻게 귀하다 말씀하시고, 그런 자를 쓰셔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첫 열매로서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쓰게 하시는가?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며 예수 모르고 살아갈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집사 직분 받게 하고, 성도 직분을 받게 하고, 권사의 직분을 받게 하여 주 예수를 따르며 살게 하는가? 그것이 바울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 그 은혜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도직의 이 은혜라는 것은요, 말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표면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학식, 최고의 학식을 배웠고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부족한 걸 찾는 게 어려운 그 사람한테 사도의 직분을, 나 사도된 바울은 그 당시에 나 사도된 바울은 자꾸 이러고 다닌다는 거는요,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가다가 나 사도된 바울은 하다 돌 맞아 죽어도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라는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사도가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구나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은 좋은 분, 나 예수님 믿어 천국 갈 거야, 그러나 누구도 나를 핍박할 수 없어라는 안전지대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발견하여 그 희생과 고난을 자처하며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희한한 일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에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고난당한 거, 내가 사도로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얼마나 이 고난을 당한 줄 알아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기가 드러날까봐.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날까봐 한마디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예수 말고는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생과 그 핍박을 감춰버려요. 오늘 본 말씀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드넓은 지역을 인용한 것은 자기가 그 지역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갔던 범위를 좀 폭넓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곳 하나하나를 다 전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넓은 지역을 복음 전하는 것을 채워가고 완성시켜 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고 내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사무치게 아팠는지 토로하지를 않아요. 안 달아요. 그런 얘기를 안 달고 싹 다 빼버리고, 그 과정에 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성령님의 능력만 자랑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하고, 이 바울이 너무 부럽기도 한 거예요. 이게 사역하다가 힘들 때 이제 당연히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걸 참고, 이렇게 참고, 그래도 이제 안 참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내한테는 좀 안 참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힘들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늘 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잘 없어요. 거의 막 아이들 재우고 나면 밤이야. 밤. 그러면 잠깐 이야기할 때 이제 막 힘든 속사정을 어렵게 이제 꺼내면, 참 이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은 아실 테지만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응원하고 기도하시는 거 알면서도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몰라. 이제 그러면 이제 사모가 이제 위로해달라는 거구나.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위로해달라는 말은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참 다시 힘을 얻어서, 근데 한 2, 3분 지나면 또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애 둘 혼자 키우고, 가뜩이나 요즘에는 베이커리에 막 그냥 들어와가지고 막 더 고생하는데, 내가 뭐라고 또 위로받겠다고 이렇게 말해서 막 미안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두닥이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위로를 줘야 되는데 당신 힘들지, 우리 같이 해서 이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마저도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회개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바울이 부럽더라 이겁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 나올 수 없는 그 억울함이 사무치도록 몸과 마음의 증거로 남아있는 그가 그것을 하나도 토로하지 않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나 핍박받게 하신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주세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억울함이 사무쳐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했는데
나도 그런 바울과 같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부러움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감사와 은혜와 자랑으로 여겼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 그 받는 고난이나 핍박이 감사로 여겨지십니까? 밖에서 내가 가진 직업 때문에 자존심 하나만 상해도 막 싸우고 대들어서 이겨야 속이 확 시원한 그런 우리에게 집사라는, 성도라는, 권사라는 그런 직분으로 인하여 받는 억울함과 고난과 고초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여겨지냐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억울하면 왜 이렇게 날 억울하게 해? 내 말이 맞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나의 경험을 자랑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강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내 자랑입니다. 다소 억울하더라도요, 분명히 내가 볼 때 이게 확실하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요, 그 억울한 쓰디쓴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나를 그 십자가에 따라가게 하시고, 억울함이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은혜니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노라.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면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성도의 비난을 내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성도의 억울함을 내가 억울함으로 받게 해서 저 성도가 덜 아프고 내가 더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어떤 크리스찬 교회 되어야 될까요?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요? 세상이 조금만 비난하면 아니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게 많은데 막 반발하고 싸우고 대들어야 될까요?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성도가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세상의 비난 속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아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일을 잃지 않고 주님이 하라시는 것을 그냥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잔을 마셔도요, 우리는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그 억울함이 우리에게 사무치게 몸과 마음의 증거로 바울처럼 남을지라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쓰디쓴 잔을 마시면서 전도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은혜가 흐르는 바울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그의 삶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초반부를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을 하잖아요. 너의 모든 지식이 찼다. 너의 구원의 지식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원어로는 에파나 밈네스콘이라는 말인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기 이 구절이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좀 특별하게 사용이 된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어떤 교리를 반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로마 교인들이 구원의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선함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가르친다 이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분쟁이 있잖아. 구원의 식 알면 뭐해? 알면 뭐해? 예배 나오면 뭐해? 그 교리 받아들였으면 뭐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잖아. 로마서 전체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구원의 의가 무엇이며 그 의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인가? 너 알면 뭐해? 그래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겹다고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가 멈춰진 거예요. 은혜가 중단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100번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1000번 들어도 그 안에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생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았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내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지겹게 들릴까요? 아니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새 노래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말씀 지겹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똑같은 본문 계속 설교 안 합니다. 매주 달라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날마다 바울처럼 심령의 은혜로 흐른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내가 너네들 잘 못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야,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돌려 말합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고 있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네 똑바로 못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아닌 걸 집어내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참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약한 자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그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하라는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서신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마음이 굳을까 봐 내가 너를 생각나게 하려고 우회적으로 말하면서 품어요.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너네들 말씀 잘하고 있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의 메인 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지겹게 여기지 마시고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똑같은 통찰로 풀어 해석이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똑같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임할까? 그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나의 심령을 파고들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 바울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매여 있을 때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핍박과 고난은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이며 그것을 자랑할 것밖에 없도다. 세상의 직분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의 명예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임직하여 내려주신 그 직분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은혜가 날마다 흐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